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로만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긴다. 십자가로만 이긴다. 정말 십자가로만 이길까? 여러 가지 우리의 힘과 지혜와 상황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마침내는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는 그 극한의 포인트, 어려움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로 이기는 일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뭘 이긴다는 말인가? 결국은 이제 우리의 삶의 상황과 또 현실을 통해서 오는 이 마귀의 역사, 이 싸움을 이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에게 주신 구원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게 주신 구원은 이기는 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그래서 구원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또 이 마귀의 역사들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때 그것이 구원이 된다.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십자가로만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귀의 공격이요,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가족 안에서 또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귀의 공격은 대부분 이 말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의 말. 마귀가 말로 지옥문을 연다라고 해도 큰 과언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지옥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지옥불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빗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지옥불이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지체 중에서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르는 불이 바로 우리 말에서 나온다. 말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우리 삶을 그렇게 다 불살라 없애버리는 치명적인 폭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뱀의 말, 사단이 전해준 그 뱀의 말이 아담과 하와의 삶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하나님의 형상인 그들의 삶을 불살라 버렸다는 것이죠. 마귀가 말했죠.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입니까? 날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오더니 아니야, 죽지 않아. 어떻게 보면 마음을 이제 살짝 놓게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뱀은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이게 그렇게 그의 귀에 들렸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달콤하고 또 뭔가 위로하는 그런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아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에 하겠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만날 때마다 우리가 보잖아. 주님께서 얼마나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그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설마 그거 하나 먹었다고 죽이시기에 하겠어? 아마 다른 뜻이 있으셨을 거야.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요, 계속해서 마음속을 맴돌면서 그 말이 결국은 그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손발을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이전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거 한번 먹었다고 그렇게 하실 수 있나?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선악과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당시에는 주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먹으면 죽는다 한 가지 사실만 계명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 한 번 먹은 그 깨트린 계명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했습니다. 생명을 내놓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실 때부터 십자가를 계산해 두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일들이 말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전한 말, 뱀이 전한 말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들을 꼭 사단이 말할까? 사단이 전한 말만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 말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죠. 베드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에게 한 번 더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확고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결코라는 말이 그의 이후에 그 말의 앞에 그렇게 붙어 있죠.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악하게 들리십니까? 이 말이 굉장히 막 마음이 꼬여서 그렇게 던진 말이라고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없게 내가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그 말의 실상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단지 예수님이 죽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뿐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베드로의 말을 전하는 그 베드로의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헌신했는데,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사단의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말은 아름답게 사랑과 충성으로 포장돼서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정면적으로 그렇게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직선적으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 그거 아니? 그 말은 곧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도요, 그 말이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주 강력한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무조건 다 생명이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항상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또 성경의 기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와 또 더 많은 70인의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자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 말이 정말 큰 시험이 됐습니다. 살을 뜯어 먹으라고? 피를 마시라고? 이게 뭐 사교 집단이야? 이교도야? 예수님 혹시 이단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마음속에 막 소용돌이처럼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바로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독 구원의 말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요, 뭔가 그들 안에 요동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 이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의도고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 뭔가 확 휘몰아치는 광풍 같은 어떤 그런 바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시험이 들어서 영생은커녕 영생이신 주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결론이,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다 그런 이 뭔가 소용돌이 가운데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말. 에덴 동산이 뱀이 전한 말, 헌신된 제자 베드로의 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도 소용돌이 치는, 상처가 되고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옥불이 그 삶 속에서 그 말을 통해 올라와서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역사,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요, 가정에도 지옥불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막 극단적으로 막 마음이, 심령이 휘몰아칠 때가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내게 던진 말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마음이 상처가 되고 집에 돌아오면 그 마음 때문에 분노가 막 솟아오르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 만나면 꼭 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제 머릿속에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스쳐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유독 십자가와 관련된 그 말씀에, 생명과 관련된 그 말씀에 뭔가 그 말이 꼬여서 광풍이 휘몰아치고 지옥불이 그렇게 그 삶을 덮어버리는 그 역사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죽지 못한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실제로 삶 가운데 믿음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실제가 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정말 사랑의 말에, 그것을 넘어서 진리와 뭔가 우리의 삶 속에 영생을 주는 그 말씀에도 우리의 삶에 광풍이 휘몰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죽지 못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죽는 말씀이잖아요. 치명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아담과 하와의 의지, 유혹, 판단이
죽어야 했습니다. 죽어야 했습니다. 계명 한 개밖에 없는데 그냥 그것에 대해서 죽으면 영원히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계명에 대해서 죽지 못하니까, 다시 말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지 못하니까 뱀의 말이 치명적인 칼날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찌른 것입니다. 그 심장과 폐부를 찌르고 그 삶을 하나님과 단절시킨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아직도 그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 십자가 진리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얼마나 큰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권능으로 그 기적을 베푸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12명과 70명의 제자들이 헌신했지만 그 70인의 제자들, 주님의 십자가에 죽지 못한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계산이 됐습니다. 이게 진리인가? 이게 타당한 주님의 말씀인가?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말씀 앞에 죽지 못했습니다. 살을 먹으라고 피를 마시라고? 이거 완전히 이단이네? 이렇게 마음이 격동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지 못한 그들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아였습니다. 다 지난 얘기지만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꼭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올리브 교회 안에서 또 온라인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사역을 해서 이제 설교를 올리고 또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제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아주 친밀하게 본인의 마음을 다 오픈해서 아픔과 상처를 다 얘기하고 저는 기도하면서 거기에 답장을 드리고 그랬던 분이 계십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손수 기도하면서 그 아내의 목도리도 막 짜서 이렇게 선물로 주시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멀리지만 늘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의 기도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꼭 한번 만나 뵈야 되겠다. 그래서 멀리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3-4시간을 운전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오시고 또 저희를 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제가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드렸던 몇 가지 말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이제 그 가정에 청년이 있는데 저는 그 청년이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보고 꼭 가까운 곳에 큰 교회에 나가서 청년부에 나가서 한번 청년들과 교제해 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사랑으로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SNS를 통해서도 만나더라.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서 SNS를 통해서 만나서 잘 교제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들렸냐면 아무나 만나봐. 아무나 만나라는 그런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상처가 됐어요. 그분들에게. 아무나 만나보라고 제가 말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청년이 잘 되길 바라고 정말 축복된 만남,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축복된 만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말하고 몇 달이 지나서
나중에 그 말이 폭탄이 돼서 나왔습니다. 폭탄이 돼서. 여기는 아니지만 한국에 있는 올리브 교회에 정말 광풍이 몰아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엄청 큰 충격이었고 상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길 바랬는데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분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제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더라고요. 표현은 안 하지만 정말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좀 제 마음에 안정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저의 말과 그분의 귀 사이에 마귀가 역사했구나. 아무리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고 내 진심은 이거라고 말해도 그 이후에는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 엄청나게 상처가 되고 그것이 폭탄이 됐기 때문에 제 말과 그분의 귀 사이에 마귀가 역사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된 후에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구나. 어떤 이유, 내가 이성적인 이유, 뭔가 이성적인 상황, 판단, 이것이 아니라 내가 무조건 죽어야 되는, 내가 무조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못 박히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잠잠했고 크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도 믿음이 있는 귀한 분들이었는데 십자가에 죽지 못한 자아가, 또 마귀의 역사예요. 십자가에 죽지 못한 자아가 또 이렇게 그분들의 연약한 포인트를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사실인가 아닌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진실이건 더 나아가서 그 말이 진리건 아니건 그거와 상관없이 마귀는 예수님의 진리를 통해서도 70인의 제자들을 허물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의 귀 사이에 마귀가 역사했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태초부터 있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가 되지 못할 때, 어떤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부딪힐 때 그들의 삶이 요동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형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현재형, 믿음의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 예로 많이 들죠. 부엌에서 우리 엄마들이 칼로 맛있게 요리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칼, 중요한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말. 뱀의 손에 들린 말. 연약한 베드로의 믿음에 들린 말. 그것을 넘어서 완전하신 주님께 들려진 그 말도 정말 그 삶 가운데 십자가에 죽지 못한 그 믿음에 떨어질 때는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폭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치혀의 이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험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험한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막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확 사로잡혔을 때 누가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이단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뭔가 진리의 핵심을 지나갈 때마다 사단의 치명적인 공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이단이 아니라 너는 마귀야, 핵심이 마귀의 우두머리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생각대로 하자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셨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내 생명을 주려 왔는데 너희들이 나보고 마귀라고? 이단이라고? 얼마나 큰 상처가 되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들을 믿음으로 지나가십니다. 믿음으로 지나가십니다. 어떻게 지나가셨을까? 예수님이 이미 죽기까지 복종하사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십자가가 실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가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정말 말 구유에 오시고, 정말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족한 분입니까?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삶을 사실 때부터 그 십자가가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너는 이단이야, 당신은 이단입니다, 당신은 마귀야 라는 말들을 들어도 그냥 믿음으로 꿋꿋하게 생명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정말 문제가 되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정말 큰 충격과 상처가 됐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기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조금도 미움이 남아있지 않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요, 실제 사건입니다. 내 삶 속에 경험되는 실제 일들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 어떻게 내가 다시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고요. 정말 내게 그렇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것이 십자가로 인정한다면, 십자가라고 믿는다면,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게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공격을 십자가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가 전할 말씀이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마귀는 항상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한다 한들 그것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금만 부정적인 얘기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만 해도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나에게 심한 말을 해봐요. 그리고 그 말이 내 마음에 꽂혔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지옥불이 막 올라와서 내 삶의 소용돌이치 시작한다면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 말의 역사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담을 넘어뜨린 것이 하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먹어봐. 내가 먹었더니 죽지 않았어. 당신도 먹어봐. 하와를 넘어뜨린 것이 그들과 함께 살았던 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려 했던 이가 바로 수제자 베드로였고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하고 사랑하셔서 구원하러 오신 유대인들과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바로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 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나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너에게 고음을 주러 왔다. 찌르고 아프고 아프게 하고. 근데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찔려서 내가 죽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생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아프고 찔려서 상처받을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 인간 정말 나쁘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도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인간 참 나쁘다. 좀 더 나아가면 저 인간 진짜 악하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는데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보통 시험입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욥을 자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시험은 실제로 그의 삶에 엄청난 고난으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욥기 끝에서야 욥은 그것이 내가 죽어야 하는 이 죽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되는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격동하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요동치게 하는, 상처가 되는, 아픔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만이 답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주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냥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는 더 강력하게 사시는 그 은혜가, 그 비밀이 십자가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만 죽으면 내 가정이 회복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내 삶의 복음이 회복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궁지에 몰렸던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번이나 반복되는 것. 승리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7번 반복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삶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이 있다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왜 그래야 해? 오히려
내가 망치와 못을 들고 내가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내가 못 박을 거야 라고 쫓아다니면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결말은요, 승리입니다. 구원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가 살아나고 그 십자가로 우리 가정이 살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